이 말씀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지난주에 이 말씀 읽었는데 이제 2주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읽을 때는 이제 광야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사탄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 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할 때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넣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러든? 아니야.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너네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주신 거야. 너네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건데,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무슨 수라도 씁니다. 거짓말도 하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탕발림으로 꼬시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을 이겼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게임에 완벽하게 사탄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만하죠. 사탄으로서는 할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적됐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얻었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8면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게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시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겠죠. 긴장하고 늘 전투태세로 이것을 대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382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읽은 이 베드로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시험을 넘어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텐데 사탄은 우리가 그냥 금방 그렇게 알아채게끔 쉽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어쩌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실패했죠.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행하시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는 일이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시험, 아담부터 해서 그동안의 시험은 모두가 실패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실패했고 뭐 우리도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온통 사탄의 승리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사실이 아니죠. 사실인가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바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 다른 편지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처음에 성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그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응? 그 자리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짓말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 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겠어. 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겠어.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울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바울도 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그림 언어로 잘 보여주는 게 세례라고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는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세례를 받은 이상. 다시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그 세례 자리에서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 MZ 세대를 새로운 인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 그런 거란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종류, 그냥 새로운 인종이 아니라 신인류란 말이죠. 우리가 세례받고 나올 때 얻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날 모습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세례가 그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지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같은 방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험되는 과정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광야에 들어간 것이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가도록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사탄의 시험일 수 있고 실제로 또 사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시험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 중에 어떤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은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우리한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고 나의 승리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승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승리는 우리한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해놓은 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찾아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광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은 이겨야만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쉽죠. 안 쉬운가요? 강 집사님 안 쉬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이거 너무 쉬운 얘기란 말이죠. 너무 쉬운 일인데 실제로는 이게 만만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그 공격을 어떤 때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제가 종종 정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 지난번에 새벽 기도할 때도 십계명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이유, 그 십계명 밑바닥에 깔린 하나님의 정신,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욕을 얻어먹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랬죠. 글자로 써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밑바닥에 깔린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도 놓치는 거예요. 놓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데 늘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싸워야 되는 어떤 갈등의 요소라든지 싸움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거의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또 지나간 거죠. 시험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시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그 통독 순서가 돼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긴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주 새롭게 그거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원수를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는 늘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큰 무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렇게 무장하고 뭐 투구를 쓰고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것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시험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을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때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이김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시험을 상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67면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이제 누가 싸워야 되는 시험인가? 내가 싸워야 되는 시험이란 말이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으로 오든지 시험으로 어떤 덫처럼 우리 앞에 놓여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내가 싸우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게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김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싸우셨고 이기셨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이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셨지만 이 모든 싸움과 시험을 내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것. 그러면서도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서워서 싸움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배치될 때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가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데,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습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술을 마시면 안 돼, 뭐 담배를 피면 안 돼. 옛날에 이제 저희 청년 때는 뭐 나이트클럽은 절대 가면 안 돼, 뭐 이런 것. 사실 이런 건 이제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하여튼 그때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시험 거리였나 봐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데도 좀 가서 보고, 뭐 나이트클럽도 좀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좀 한번 해보고,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선도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는 말이죠. 사탄의 시험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싸움이란 말이죠. 속사람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그게 시험으로 우리 앞에 올 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이번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번이죠. 매번.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게 사탄의 큰 전략이죠. 내일부터 하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창문을 닫는 것입니다. 어떤 창문? 시험이 어디로 오는가? 시험이 들어오는 창문을 닫는 것입니다. 사탄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다 다리 뻗을 때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의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배고프셨죠. 40일을 안 먹으셨으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거니까 안 먹으면 배고픈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탄은 언제든지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배고프다, 40일 굶어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빈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죠. 왜 그 힘든 걸 견디고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실력을 한번 발휘해봐, 이거죠.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 할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잘났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에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묻습니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게 이제 사탄의 수법이란 말이죠. 조금 비틀어서.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거세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결국 하와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상에 대한 주도권, 이 통치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어쩌면 강조해서 얘기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니까 강조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다짐한 것일 수도 있죠. 야,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평소에 이게 평소에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딴 건 다 먹는데 우리가 꼭 하나 나오면 다 해도, 다 자유롭게 해도 하나 안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판도라 상자도 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못하게 하는 거.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건 무슨 맛일까?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볼 때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게 평소에 갖고 있던 하와의 욕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욕망을 갖고 만약에 얘기한 거라면 하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먹지만 말라고 그러는 줄 아냐? 만지지도 말란다, 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도.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좀 과장해서 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까지 하지 말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다 하와의 자녀들이라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하와는 자기 감정을 실어서 과장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사탄이 들어오는 창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금만 바늘구멍만한 곳이라도 빈틈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로 들어와서 시험의 덫을 놓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면 와봐. 내가 말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사탄을 앞에 놓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오는 이 문을 닫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곳이고 나를 대면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를 대면할 때 뭘 알겠어요? 뭘 발견하겠어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 창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찾으면 닫아야 되는 거죠.
이 창문은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에 있는 어떤 죄된 본성이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죠. 우리는 우리 약한 부분을 보고 그 약점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런 문이 되지 않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시험에 넘어졌던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이거죠. 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원수를 불러들이고 시험의 덫을 놓게 하는 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지만 우리 스스로가 원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지켜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